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이 세 비유,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이제 탕자의 비유입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 중에서도 복음이라고 부를 만큼 복음의 핵심이 아주 명쾌하게 잘 나타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도 굳이 뭐 생각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말을 어려운 비유에 속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 앞에 두 비유보다 탕자의 비유를 특별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공통되게 예수님의 비유 중에 제일 어려운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말하기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제일 어렵다 고 알려져 있는 것은,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있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제일 난해한 비유라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다뤄야 되는데, 다음 주에 또 예상과 달리 종강 파티가 있어가지고 짧은 시간에 다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번에 여기 연구소에서 책을 소개해 주실 때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그 책이 16장만 연구한 책이거든요. 기회가 있으시면은 좀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기회가 될 거고요. 다음 주에 하여튼 저희들이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탕자의 비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쉬워 보이는데 왜 그걸 어렵다 그러느냐? 그런다면은 아마 이런 거가 좀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주제가 무엇이냐? 탕자의 비유를 읽어보면 주제가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정말 강조하는 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편의상 많은 사람이 부르기 때문에 저도 지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지만, 학자들은 탕자의 비유가 이름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제가 탕자가 돌아온 게 주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주인공을 누구로 잡느냐에 따라서.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이 누군가요? 아버지가 주인공입니까? 아버지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유의 제목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이제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틀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거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아들 둘이 같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두 아들의 비유,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학자들마다 이름을 다르게 붙입니다. 다르게 붙이는 이유는 주제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쉬운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쉽지만 세부적으로 따지면 어렵다 이제 이렇게 되긴 하지만요, 그래서 만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고 탕자의 비유 중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요, 어떻게 보면은 비유의 단순한 요소로 생각해서 안 따져봐도 되지만, 그래도 듣다 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상한 거 있어요? 탕자의 비유를 쭉 들으시면서 그거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왔을 때 막 기쁘게 맞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막 잔치를 벌이잖아요. 근데 큰아들이 왔는데 이거 뭐 하는 거냐? 안 이상합니까 그거? 그래서 제가 언젠가 속으로 성역 공부를 하다가 그게 이상하지 않냐 그랬더니, 하시던 분 한 분이 정말 이상하다고, 아버지 참 못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큰아들 빼놓고 작은아들하고 막 이렇게 잔치를 벌일 수 있냐? 큰아들 데려와서 해야지. 그러고 보면 좀 이상하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인물을 이해시키는데 중요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쉽고 단순하고 명료하고 그런 거 틀림없습니다만은, 무엇을 주제로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를 정하는데 의미가 달라지고 교회의 교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선 비유의 위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15장 세 비유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15장 자체의 위치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여행 이야기 부분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누가복음 15장은 여행 이야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14장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14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두령의 집으로 식사하러 가서 몇 가지 교훈을 주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 우리가 14장, 15장, 16장이 연결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15장 읽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되게 습관적으로. 그러나 연결이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14장에서 처음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규범을 강화하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무리잖아요. 바리새인 두령의 집이니까 그런 부류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그 사람들이 율법을 강조하고 유대교의 규범을 강조하면서
그 사람들이 규범을 강조하고 지킨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 특권을 강조할 때 사람들이 생기는 모습이 자기들의 세계를 구축하고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랄까요, 비하하고 배척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15장에 나오는 비유와 연결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죠. 분위기가.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상좌를 막 택하려고 하는,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 보고 낮은 데로 가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려고 하라고 하는 것이,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들만 낮은 사람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는 그 누구와 같이 식사했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누가 같이 식사했느냐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지위가 막 변화가 생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14장에서 7절부터 11절에서 낮아지라고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 너희들이 잔치를 베풀면은 비천한 자들을 청해오라.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구성상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절대로 장애인이나 그 가난한 사람들을 청해가지고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자기가 낮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교훈을 예수님께 주고 계시는데, 높아질 것들을 포기하고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 비천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항상 높은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아니면 자기의 권익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역시 비천하고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을 배척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메시지를 상당히 많이 준비시켜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 바리새인 두령의 집에 가서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청중에게 막 교훈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15장의 비유를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15장의 비유를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 나온 교훈들이 15장에서 나온 교훈과 유사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서 나타난 바리새인의 모습이 15장의 말씀을 들어야 될 바리새인 모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지 15장 이해가 훨씬 더 원활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잔치 비유 같은 것도 그렇죠. 잔치 비유 같은 걸 보면은 아주 길거리에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을 다 청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탕자의 비유나 이른 양의 비유와 연결되는 메시지를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탕자의 비유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장의 비유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14장 25절부터 35절은 예수를 따르려면은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포기할 정도로 어려움을 각오하고 따라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시거든요. 그런 교훈들이 그렇게 따르는 그렇게 따라야 된다고 했는데 15장 1, 2절에 가보면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이 막 나왔다고 돼 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은 근방에는 있지만 항상 뭐라 그래야 될까요? 노려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근방에 많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따르려고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14장에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막 재산을 다 버릴 정도가 돼야 나를 따를 수 있다 그랬는데,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올 수 있느냐 하는 분위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따라올 수 있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적어도 구원과 종교적인 거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탕자의 비유에서 두 번째 아들이 왜 아버지인대로 돌아오죠? 아버지인대로 돌아오면서 가서 출세하겠다고 돌아옵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하인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인이 돼도 자기는 잃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비참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하인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는 모습 같은 것들이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단단히 각오를 하고 따라와야 된다고 할 때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 잘 못 따라온단 말이죠. 그런데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잃을 거는 별로 없는 거죠. 종교적으로 적어도.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거를 이분만이 주시는데 라고 이제 따라오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조금 중첩되면서 15장을 준비시켜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의미가 좀 있습니다만 이따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16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고 또 부자의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둘 다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비유들입니다. 그래서 15장의 비유와 서로 상호 보완해주는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유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요,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영접하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다고 하는 표현도 미완료고 바리새인들이 원망하는 것도 미완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자주 있었던 일인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날 처음 나타나고 처음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오고 예수님은 항상 영접하는 삶을 살았고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두들대면서 지금 쫓아오던 그런 분위기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얘기해 주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들과 가까이 지낸다고 막 비방할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그 영접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비방할 때 그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수동적인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잘하는 건 줄 아느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면 돌파라고 볼까요? 아니면은 진검승부라 그럴까요? 그냥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뭐 욕하면은 내가 뭐 기가 죽고 뭐 그럴 줄 알지. 이거야말로 제대로 된 것이다. 알구나 해라. 이게 아주 정면으로 그 사람들의 태도를 그 공격하면서 공박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 한 척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그런 생각이 나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어떡하죠? 베드로가 안 한 척하고 또 물러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다가 바울인데 야단 맞죠, 그죠? 베드로가. 그럴 때 베드로가 안 한 척한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그걸 가지고 시비 걸려 그럴 때 알고 있느냐, 이게 얼마나 하나님 뜻에 맞는 건 줄 아느냐고 사실은 맞받아 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굴복시켜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자세는 그런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한 척하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정면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의미에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비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문맥이나 배경이나 청중을 볼 때요. 비유의 구조는 비유의 문학 양식은 특히 이제부터는 이른 양의 비유를 주로 보는 겁니다. 이른 양의 비유는 한 가지 모습을 주제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알레고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전혀 알레고리적인 글이 아닙니다. 비유의 구조는 비유의 배경과 비유의 해설이 나오고 그 중간에 세 가지 장면이 나오거든요. 양을 잃으면은 찾아다니는 장면하고 그 다음에는 양을 찾으면은 기뻐하면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와서는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근데 거기서 3등급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친구들을 초청하면서 같이 즐거워하자,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고 하는 말이 3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강조되어 있다면은 잃은 양을 찾은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는 것이 부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문학 기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 등급의 변화를 통한 강조가 조금 나타나고요. 뭐 그렇게 아주 두드러진 것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대조가 쭉 나타나고 있는데 99마리 양과 1마리 양이 아주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잃은 모습과 찾는 모습, 찾아다니는 우리가 그 그림을 머릿속에 생각하면 고통스럽게 찾아다니는 모습과 찾고 어깨에 메고 기뻐서 돌아오는 모습 이런 것들이 대조되어 있고요. 15장 전체는 앞부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원망하잖아요. 그 불만하는 장면하고 비유 속의 장면이긴 하지만 15장이 끝날 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원망하는 두 장면을 가지고 인클루저를 형성해서 15장 전체를 묶어주면서 15장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경고하는 것이 15장 전체의 주제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인클루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면은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면서 그 타락했던 아들이 돌아온다. 아들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도 타락했었는데 다 돌아오자 하는 것을 메시지로 삼기에는 이 본문은 그것은 그 1차적인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인 주제는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뭔가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1차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배경에서도 볼 수 있고요. 청중이 바리새인들이니까요. 그리고 배경도 원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전적으로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 인클루지오를 보더라도 그것이 주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적 독자의 지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지난번에 조금 살펴본 것과 비슷한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아닙니다.
보통 정도거나 그런 대로 사는 사람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으로부터 쭉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모습으로서의 목자의 모습도 있고, 또 하나는 당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도둑놈 같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목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만일에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모습에서 목자를 좀 도둑 같은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만일에 생각을 하면은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어떤 해석법이 이용되게 되느냐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포티올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얼마나 더라고 번역하는 거 있다 했죠. 얼마나 더. 왜 얼마나 더가 되죠? 목자가 나쁜 사람이면 금방 이렇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시죠. 목자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볼 때 참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법정에서 증언도 인정하지 않을 정도의 사람인데 우리가 참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이고 도둑놈 같은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자기 양을 돌보는 것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돌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그 도둑놈 같은 목자들이 양을 그렇게 잘 돌본다면은, 이런 양을 그렇게 찾아다닌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자녀들을 찾으려고 그러겠느냐. 이걸 조금만 틀으면은 목사는 얼마나 더 양 찾으러 다녀야 되겠느냐. 근데 목자가 도둑놈 같은 미안합니다. 현대 목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이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다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목자들이 자기 양을 찾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철저하다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양을 친다고 하는 목사들은 얼마나 더 해야 되겠느냐, 종교 지도자는 얼마나 더 해야 되겠냐, 뭐 이런 식의 하물며 더, 아니 얼마나 더라고 하는 해석법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양을 찾는 모습은, 이거 지난번에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짧게 정리해 본다면은 99마리의 양을 무시하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양이 특별한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너희 중에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독자는 여기서 정상적인 관리 속에서 찾으러 가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99마리 양을 어떻게든지 적절한 관리를 했을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잃었다가 찾은 양으로 더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99마리 양은 결국 안 잃어버리지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전제되어 있는 거, 머릿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독자들의 머릿속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문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학적인 기술이죠. 그렇게 다 써버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문학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문학적인 역량이 있는 사람은 쓸 걸 다 쓰지 않고 적당하게 이렇게 해가면서 해서 무엇이 강조돼야 되고 무엇이 사람들이 대략 생각해야 되고가 있는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쓰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참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참 타고난 재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 거 참 부러운데요. 전 말이 빠르잖아요. 근데 설교도 길어요. 그러니까 말도 빠르고 설교가 기니까 얼마나 많이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그게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는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설명해 버리면은 의미가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문보다 시적인 거나 심지어는 표 하나 가지고 더 감동을 받잖아요. 그런 기술이 목사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여기서 그 테크닉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은 것이, 그러나 99마리를 목자가 이렇게 맡겨놓고 갔다, 그런 말 안 하는 겁니다. 하면은 중요성이 약화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느끼기에는 99마리 양이 전제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71마리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다, 관심이. 이건 사실은 당연한 거죠. 99마리 일체 잃어버리지 않은 양보다 잃은 양 한 마리에 정신이 쏠리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찾아도 멀쩡하게 잘 있는 양보다 잃었다가 찾은 양 가지고 훨씬 기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굳이 따지자면은 얼마 동안 그렇게 더 기쁜 것이지, 1년 후에도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기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 나중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뭐랄까 기계적으로 놓고 따져보자 이 생각밖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율법주의적인 자세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나 아버지의 기쁨이나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볼 때 이제 이 본문이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모습으로 비유를 이제 이어로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찾도록 찾아다닌다는 말씀은 굉장히 열심히 찾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찾은 후에 기쁨 같은 것도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리고 찾아다니는 행동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 그래요. 대개 이제 잃어버려졌던 양들은 상하거나 지치거나 뭐 이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기뻐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온다 그러는데 이렇게 기쁨 속에 맞아들이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탕자의 비유에서 이걸 읽고 탕자의 비유를 읽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상해가지고 짐작을 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그 어깨 메고 오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징계를 예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용서와 환영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다. 뭐 이런 하나님의 자세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한다. 이것도 얼마나 그 양 찾은 게 기쁜 것인가를 물론 보여주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 양을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했다고 하는 그런 위기감 같은 것을 다 보여주고 애써서 찾다는 것도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그래가지고는 뭐 굉장한 파티를 벌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런 양을 잡아먹었을 것이다. 찾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파티하느라고. 그건 도저히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것으로는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너무 기쁜 거기 때문에 기쁨을 막 강조하다 보니까 파티를 벌였을 것이다. 그래서 뭐 그 양을 잡아먹든지 더 몇 마리 잡아먹었든지 아니면 뭐 소를 잡았든지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오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여기서 나와 함께 즐기자 하고 하는 말하고 여기하고 요 다음에 그 은전 찾았을 때하고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헬라어는 신카레테 모이라고 하는 나와 함께 즐기자, 기뻐하자 그런 뜻이고요. 아버지가 나중에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나와 함께 즐기자는 헬라어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유프란소멘 이래가지고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우선 단어가 다른데 우리나라 말로는 즐기자 그러니까 똑같은 거로 생각하는데 그 이미지가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즐길 때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잡아먹으면서 막 파티를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회상인데 그 잘못 회상하는 거예요. 그 회상을 양 찾아온 데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어느 사람이 아들 온 거하고 양 찾은 거하고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거는 전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할 때는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요. 도저히 우리가 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도저히 우리가 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되는데요. 그것은 이 문맥에 잘 맞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을 가지고 이거 지금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즐기자고 하는 것은 같이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은 일 있으면은 사람들이 막 말하면서 같이 기뻐하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정도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조촐한 다과회 정도 이런 정도로 해야지 이게 모든 것이 분위기에도 맞고 맞는 것이 이 뒤에 거를 너무 그렇게 잡아당겨오면은 더군다나 단어도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윤프란소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먹고 마시면서 즐기자고 할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 언제 이 단어가 나오냐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비해서 곡식 잔뜩 싸놓고 나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막 이럴 때 있죠. 그때 나오는 단어고 헬라 문화에서도 꼭 그럴 때만 쓰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 것들은 너무 무리하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해석해서는 조금 위험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내부 지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15장 전체에 대한 내부 지식을 제가 여러 가지를 짧게 많이 말씀드려보면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소위 말하는 희년 선포를 하실 때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를 구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이라는 걸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벌써 이게 탕자의 비유랑 쭉 15장의 비유랑 이어지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고
이웃을 용서해야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 11장 주기도문에 나온 내용이죠. 이웃을 용서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부 지식이고요. 유대 종교자들의 위선을 막 꾸짖는 모습들도 그 사람들에 대한 공격과 연결되고, 예수님이 집주인이 문을 닫은 후에는 결코 열어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그 뒤에 큰아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나와서 자꾸 들어가자 그러잖아요. 그렇게 끝나요. 그게 이제 이 비유의 매력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다하게 끌지 않고 적당할 때 이렇게 탁 끝나가지고는 여운을 남기고 청중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면 이제 아들이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비유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만일에 안 들어왔다가 문이 닫히고 나면은 골치 아파진다 이거예요. 그게 그 앞에 예수님께서 이거는 열천의 비유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실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한 번 그랬다가도 일단 닫히면은, 뭐 잔치 비유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죠. 안 오니까 그 사람들은 결코 내 잔치를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 같은 거 하신 것, 이 무서운 경고들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의 모습과 연결되는 경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표현들도 이 비유에 잘 맞는 것들이고요. 14장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들도 다 이 비유를 준비시켜주는 내용이고, 16장으로 넘어가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16장과 15장은 하나님의 용서를 많이 강조하고, 16장은 인간의 책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벌하신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 두 가지가 서로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재밌는 거는 탕자의 비유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이런 질문 안 해보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했잖아요. 뭐 기뻐서 한 며칠 잔치를 했다고 칩시다. 잔치를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아들도 피곤하니까 막 며칠은 잤을 것이고, 그랬겠죠, 그죠? 우리가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잤을 것이고, 이제 막 이제 쉬고 이제 옷도 갈아입고 다 이제 자리를 딱 잡고 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가만 내버려 둘까요? 아니면 너 이리 와라 한번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아니면은 그 아들이 또 좀 있다가 아버지 나에게 재산을 주시옵소서,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막 가서 마음껏 쓰고 오너라 그럴까요? 그 뒤는 우리가 생각 안 하지만 그거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여러 가지 교훈에서 암시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탕자의 비유에서 얘기해주지 않은 거에 대한 답을 사실은 불의한 청지기에 비해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비해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허비한 걸 가지고 주인이 불러서 꾸짖고 해임시키잖아요. 그런 모습 안에서 탕자가 한 일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돌아왔을 때는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지만 그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은 아니다.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하실 수도 있는 것이다. 뭐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보완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7장에는 용서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와서 15장을 또 강화해주고, 18장에 나오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 것들도 그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해주고, 삭개오 사건도 그렇습니다. 삭개오 사건도 죄인을 받아주시는 모습을 강조하고, 이래서 다른 때보다 제가 내부 이식을 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15장에 나오는 이 메시지가 누가복음 안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강조되고 독자들에게 인상적으로 전달되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물에 대해서는요, 비유 속에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청중으로서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세리와 죄인들은 바리새인들로부터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사람. 당시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 말씀 중에도 죄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이 있죠. 대표적으로 시편 1편 같은 경우도 악인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사람들을 쫓아다니지 않고 같이 지내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원래 뜻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죄인과 가까이 하면 죄를 짓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멀리해야 된다는 교훈으로 그 사람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좀 방탕하거나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지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일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세리와 죄인들은 아주 소외되고 뭐랄까요, 그 배척당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죄인들 중에서 자기의 결단에 의해서,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죄인이 된 사람도 있지만, 참 그런 환경이라면 나도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고 할 만한, 물론 본인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주위의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죄인이 되기가 더 쉬웠던 사람들, 이런 모습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책임이, 이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게 책임이 좀 적어 보이는 죄인들의 모습들, 이런 죄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은 이 세 비유가 죄인들의 모습이 다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환경과 연결시켜 가지고 죄인들을 이해하고, 혹은 죄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 같은 것들을 바리새인이 된 입장에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돕는 모습이, 뭐랄까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죄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죄인, 이런 말이 쉬운 말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해 본다면 본의 아니게 참 인간이 연약해서 죄인이 돼버린 그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해서 막 짓누르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비유 속에 나온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탕자하고 은전하고는 이미지가 많이 다르잖아요. 은전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여인이 잘못했을 때, 물론 비유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죄인의 모습을 다르게 그려주고 있는 것 자체가 죄인의 용서에 대한 다른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다양한 이미지를 주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당대 죄인들의 모습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사람들은 율법 준수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멀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경우는 역사적인 예수의 모습과, 미안합니다, 역사적인 바리새인의 모습과 똑같다고 보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그러나 적어도 누가복음 안에서 바리새인들이 나타나는 모습은,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탐욕이 가득하고 명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탐욕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16장에도 나옵니다만 돈을 사랑하는 자다, 이런 말들은 상당히 모욕적인 표현이면서도 바리새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인물에 대한 묘사들이에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바리새인이 그렇게 돈을 좋아했겠느냐 해서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여러분도 아마 이름을 기억하실 거로 생각되는데, T.W. 맨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학자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경우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말을 읽으면서 돈을 좋아하는 것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두개인이었다, 그래서 사두개인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 본문을. 근데 그러나 그거는 누가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그려가지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그런 배경 속에서 해석해야 되는 것을 좀 무시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복음 안에서 바리새인의 모습은 탐욕이 가득하다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고요.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사람 고쳐준다고 예수님 막 비방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안식일에 너희 소나 나귀나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 건져내며 물 먹이러 가지 않느냐. 이 말은 자기 손은 물 먹이러 다니면서 딴 사람은 그런 이미지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거기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죄인들이 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그런 이미지가 있죠.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이 오는 걸 반대한다. 그런데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오는 것을 반대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좀 잘못 썼습니다만은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이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는 것을 바리새인이 막 원망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럼 왜 원망하는 거예요? 왜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싫어하고 원망하는 겁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것도 이제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시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나 조금 더 바리새인의 그 신앙관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은 바리새인이 그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바리새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은 뭐냐면은 회개하고 와야 되는데, 물론 오는 것이 회개지만은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회개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온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뜯어 고치고 무언가를 증거로 내세우고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은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증거를 요구하고 의로운 삶을 요청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오는 것을 회개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식으로 하자면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조건을 요구하는 겁니다. 오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온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개종시키려고 애를 쓴다 그러잖아요. 다 믿게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더군다나 이제 뭐 유대인으로서 안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너희들은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무언가를 보여달라 이거예요. 행동해가지고 증거를 보여줘야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리새인과 그 예수님과의 굉장히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바리새인의 우리가 신앙관에서 그것을 중요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지만 탕자에 비해서 큰아들이 도대체 왜 동생이 오는 걸 그렇게 싫어하고 동생이 오는 걸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느냐 하는 걸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뭐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거는 그 문맥으로 볼 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안전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이제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게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십시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전도를 못하고 멀리 도망가 버리게 만드는 것이라는 그런 정책적인 작전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으나 문맥에서 도저히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하는 그 말을 고스란히 인정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지 못하게 쫓아내려고 하는 악의의 찬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말씀한 거를 위험하기 때문에 말한 것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헤롯에게 구하라, 뭐 내가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사역하고 하겠다는 얘기를 쭉 하시는 것이,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초대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긴 하시는데 뒤가 안 좋아요. 자꾸 뒤에 가서는 논쟁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잘못된 것들이 자꾸 노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초대하고 예수님이 가서 식사한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누가복음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도 이 탕자의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식사한 것이 어떤 장면하고 비슷할까요? 지금까지 분위기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한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이 오면은 영접하고 같이 먹고,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부터 막 욕 먹었잖아요. 뭐 세리와 죄인의 친구요, 뭐 먹기를 탐하는 자다, 뭐 술을 좋아하는 자다, 막 이렇게 막 욕을 먹었었는데 예수님이 그 세리와 죄인과 같이 먹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도 먹었다 이거예요. 바리새인이 오라 그러면 가서 식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인들과도 식사하고 바리새인들과도 식사를 하고. 여기에 그 이른 양 비유와 은전의 비유는 이런 그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서는 작은 아들이 와도 받아주고 큰 아들이 속삭여도 받아주고 하는 그 두 가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할 때 세리와 죄인들도 받아주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만나주고 식사하셨다고 하는 그 그림과 이어지는 그림이 될 수 있게 됩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 두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사람은 의인은 없잖아요 원래. 그래서 그러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대조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의인이 아니라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을 의인인 채 하면서 그 사실은 더 속으로는 악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실제로 예수를 믿고 따라서 그 뭐랄까요, 다시 회개할 거, 이미 회개가 다 돼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본다면은, 이 상징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더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맥상으로는 실제로 회개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회개도 하지 그러니까 더 악하면서, 속으로는 더 악하면서 겉으로만 의인인 채 하는 사람 99명보다 회개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히 그렇죠. 이게 위선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솔직하게 회개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위선적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그 별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너무나 그 평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99명의 사람이 정말 회개를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하늘나라의 백성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보다도 조금 전까지 지옥에서 놀던 사람이 갑자기 회개했을 때 이 사람이 회개한 것으로 더 기뻐한다 그래야지 이 사람이 회개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강조가 제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진짜 의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회개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주요 문구에 대해서는요, 제가 그 부분에다가 아까 그 이른 양 찾을 때 잔치하는 문제에 대해 제가 좀 썼습니다만은 아까 말씀을 다 드렸고요. 본문 해석에 대해서 그게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것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명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비유의 청중이 죄인을 영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한 죄인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른 양 비유에서 죄인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뭐랄까, 평가라 그럴까요? 생각이라 그럴까요? 여기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죄인은 이른 양과 같다. 예를 들면은 죄인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죄인은 이른 양과 같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다니니까 어째서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고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있을 때 없다. 이 말은 죄인은 뭐와 같다는 거죠? 죄인은 병든 사람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른 양은 찾아서 구원해 줘야 될 존재이지, 이른 양은 몽둥이를 들고 때리러 다닐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징계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구원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다. 아픈 사람은 어때요? 아픈 사람은 더하죠. 아픈 사람을 아프다고 막 야단칩니까? 근데 부모가 워낙 속이 상하니까 그렇긴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애 보고 자기 아이 보고 추우니까 너 그렇게 다니면 감기 걸린다 옷 입어라 그래도 옷 안 입고 까불다가 감기 걸리잖아요. 그럼 부모가 화가 나죠. 화가 나지만은 그래서 감기 걸린 거에 대한 징계를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그래가지고는 엎드려 뻗쳐시고 때립니까? 고쳐주는 데서 관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해지고 나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자꾸 지도는 해도 아픈 사람을 왜 아팠어? 그러고 나서 징계하는 걸 먼저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이해가, 죄인은 이른 양과 같고 아픈 사람과 같은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죄인은 아주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인데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이제 때려가지고 다 벗겨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죄인을 대한 태도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죄인에 대한 이해를 아마 우리가 잘 공감할 수 있으면은 신앙생활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맥에 대한 것도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따로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른 은전의 비유는 이른 양의 비유와 굉장히 비슷한데 짧게 아마 조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유의 구조는 이른 운전의 비유도 알레고리라고 볼 수 없고요. 이른 양의 비유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냥 없는 게 있다면은 이른 양의 비유는 찾아서 돌아오잖아요. 어깨 메고 돌아오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잔치를 뭐 이렇게 같이 즐기자 그러는데, 이 운전의 비유는 찾자마자 뭐 즐기자 그러고 이런 장면이 없는 것뿐인데, 그거는 양과 은전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거의 차이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의 장면도 이르면은 찾는다. 그래서 이렇게 찾고 있는 장면하고, 그 다음에 찾고 나면 이웃과 즐거워하는데, 여기서도 즐거워할 때 3등급이 나옵니다. 직접 화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강조가 되고 있고요. 문학적으로는 그 이른 양 비유와 이른 운전의 비유는 헬라어에라고 하는 그 혹은이라고 번역되는 접속사로 연결이 돼 가지고는 한 쌍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문학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요, 주제를 강조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반복하는 것이. 우리도 지금 강조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반복하는 거죠, 그죠? 또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여자를 주인공으로 함으로써 15장의 주제를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양의 비유는, 우리는 이른 양의 비유 사실은 들어도 그만큼 실감이 잘 나지 않죠. 양을 안 쳐봐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른 양의 비유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여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현실감을 못 느낄 때, 여인의 이른 드라크마 얘기를 하면은 그 청중들 중에서 여자들이 굉장히 많은 공감을 일으킬 수 있고, 뭐 이런 그 변화된 그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반복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좀 더 청중들이 인상 깊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적 독자의 지식에서요, 드라크마라 그러면은,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같은 정도의 가치를 가진 돈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 임금 정도 되고, 근데 재밌는 거는 드라크마 하나가 양 한 마리 정도의 값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양을 잃은 사람이랑 여인이 드라크마 잃은 것이 절대적인 가치로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여인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 10드라크마가 이 여인의 전 재산이라는 이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으로 독자들에게 인식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거는, 아마 주석책을 보시면서 대개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이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돈이 아니고 이 여인의 결혼과 관련된 것일 것이다 하는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 당시 관습과 좀 이어지기 때문에, 단지 중요한 것은 본문이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여인의 혼인과 관계됐다고 볼 때 대개는 이걸 혼인 지참금으로 해서 그래요.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내면서 준다. 그런데 혼인 지참금으로 가지고 온 것을 이렇게 머리 수건이나 이런 데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장식으로 만들어 쓰고 이제 그랬다 그러거든요. 근데 10드라크마 정도를 가지고 있었으면 그거 자체도 좀 가난한 것을 의미한다 그래요. 좀 부자라면은 은전만이 아니라 금전도 좀 갖다 붙이고, 은전도 10개가 아니라 좀 더 갖다 붙이고 아마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역시 좀 가난한 여인이다 하고 하는 인상을 주고, 이 탕자의 비유 같은 경우에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나눠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더 많이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안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더 흔합니다.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기분 나쁜 일이죠. 더군다나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재산을 둘로 나눠주는 것 정도까지는 해도, 나눴으니까 그 다음에는 네가 마음대로 쓰려면 써라고 하는 거는 거의 잘 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산을 분배해줬을 때 소유권은 아들이 가지죠, 분배하고 나면은. 그러나 그 아들이 처분권은 없습니다, 대개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막 가서 그런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못됐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알레고리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참 이상한 아버지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과 자유를 주셨는가. 우리가 기독교에서 많이 초신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을 때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유를 주시는가.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거꾸로 볼 때는 보통 잘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자유로움, 그리고 인간의 아주 못되게 죄 가지고 죄를 짓는 모습, 이런 것들을 비현실적인 모습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요. 첫째 아들의 모습도 가만히 보면은 이 비유가 시작된 배경과 비교해 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모습이 앞에보다 더 많기 때문에 알레고리적인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주제가 특별한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상징적인 거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 알레고리라고 보기는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문학적으로 평행법이라고 하는 방법에 의해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비유의 구조에 대해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좀 여러 가지 다르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 견해가 잘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게 그림으로 된 표 있죠. 도표 같이 되어 있는 걸 보시면은 앞에 장면은 둘째 아들이 떠났다 돌아오는 장면이고, 두 번째 장면은 첫째 아들이 나가서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게 좀 대응되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 그림을 이렇게 네 개씩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떠나는 장면하고, 첫째 아들이 밭에서 돌아오는 장면,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겠다고 결심하는 모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에서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첫째 아들이 쭉 듣는 장면이고, 세 번째로는 윗장면에서 세 번째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고, 후반부에서는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반부에서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는 것이라면은, 후반부에서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막 원망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응답하는가 하는 모습을 통해서 상당히 잘 대응되도록 평행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일에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로 구별이 될 경우에는요,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후반부가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 그거 가지고 내산 모습을 떠는 것이 더 지금 핵심 주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비유의 배경, 그 다음에 인클루지오 이런 것들을 볼 때도 계속해서 그쪽에 초점이 있었죠, 그죠? 근데 이 비유의 구조도 그것에 더 초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써놓은 대로 몇 군데가 이렇게 3등급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이 탕자의 비유는 3등급으로 나타냄으로써 그거를 인상적으로 아니면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처음에 쭉 너레이터가 얘기를 하다가 둘째 아들이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요청하는 장면이 직접법으로 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강조됐다고 하는 것은 그런 행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나누십시오 하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그 모습은 이미 12장에서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유산을 나눠달라고 와서 청구하는 사람 보고 그 마음에 탐심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미 경고하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얘기하시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둘째 아들이 참 위태로운 짓을 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그런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읽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정신이 돌아와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3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와서 얘기하고 아버지가 막 말하면서 이것저것 준비해서 막 입히라 신기라 막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쭉 직조화법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환영하는 모습이 강조돼 가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쭉 듣는 것이 3등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된다고 설명하는 것들이 3등급으로 되어 있고 해서 그 부분의 내용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비유에서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사실은 알 수도 있습니다. 문학기법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행법으로
그 두 아들의 모습을 대조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이야기 등급을 통해서 강조해주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 쭉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그 문학기법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거는 3등급 직접화법이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무엇이라고 말할지 준비하죠. 그래서 이제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가서 아버지에게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아버지에게로 가서 그 말을 다 못해요. 준비한 말을. 왜 다 못하죠? 준비한 말을 다 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직접화법으로 하는 거예요. 간접화법으로 하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설명하기 전에는 말을 다 못 끝냈느니라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직접화법은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가서 그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시작했는데 끝내지 못하고 말았어요. 왜 못 끝냈죠? 아버지가 말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하고 있고, 지금 그거를 따질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죽었다 살아온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분위기가, 아들이 와서 뭐 아들이 될 자격이 없고 뭐 하인으로 써주셔서 이렇게 쭉 얘기할 때, 첫째 아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뭐 하인 될 자격은 있냐 임마 뭐 이러면서 더 뭐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듣고도 더 꾸짖어야 될 스타일의 분위기라면은 아버지는 그거 안 들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쁨을 강조하는 테크닉입니다. 아들이 준비한 거를 다 말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는 말도 끝내기 전에 아버지가 이미 다 말을 가로막고 괜찮다 괜찮다 뭐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사실은 그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뭐 애들이 변명하면은 괜찮다 괜찮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인 것을 이제 그 문학적인 테크닉으로 직접화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대조법이 두 아들의 대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들의 대조가, 아버지와 큰아들, 아버지와 작은아들의 대조가 나타남으로써 참 그러니까 이 비유는 영화를 만들려면은 그 주연급 배우가 3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주인공이 될 수 없는 비유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3사람이 다 주인공이고, 누구를 주인공으로 맞추냐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다른 메시지가 부각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그 목사님들에게 재량권이 정말 많은 비유예요. 청중을 봐가지고 이 청중에게 누구를 주인공으로 해서 설교할 것인가. 제가 어떤 분 그 설교를 가지고 같이 제 학교 동아리 중에 말씀을 연구하면서 설교문을 가지고 오면 같이 대화하고 하는 그런 그 동아리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참여해가지고 어떤 분이 이걸 가지고 그 설교문을 작성했는데,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그냥 이게 그렇게 표현하면 좀 이제 맘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처음에는 이게 감옥에 가서 하는 설교인 줄 알았어요. 왜 제가 감옥이라 그러냐면은 거기 가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하는 설교로 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였겠어요? 주인공이 탕자였거든요. 근데 한참 읽으니까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교인이 돼버렸어요. 청중이.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같이 그 동아리에서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이 나눴습니다만, 이 청중이 어떤 부류의 청중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재직 수련회,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첫째 아들로 해가지고 야단 한참 쳐야 되겠죠, 그죠? 하여튼 그 사람들은 그게 주 임무니까 영접하는 것이 주 임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예를 들면 남편은 뭐 안 믿고 부인만 믿는 집에 신방 갔을 때 그럴 때는 탕자가 주인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 앉혀놓고.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설교하시기에 좋은 본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유형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독자의 지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재산 상속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 상속은 보통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합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동안에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생전에 만일에 유산을 분배하면은 소유권은 아들이 가지나 아들의 소유권으로 딱 나눠줬지만 처분권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 비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비유에서 어디 나타나죠, 그게? 네? 큰아들이 재산의 처분권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비유가 시작될 때 둘째 아들이 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각각 나눠줬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큰 아들이 아버지 보고 막 원망하기를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습니까? 그 얘기는 나눠줬는데도 처분은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아들은 아주 모범생이에요. 자기가 달라 그러지도 않았고 동생이 하도 달라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또 동생만 줍니까? 그러니까 둘을 나눠줬는데 첫째 아들은 아주 법대로 아버지에게 처분권을 다 맡기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그러니까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착한 사람은 아니죠. 모범생이에요. 그냥 착하지 않은 모범생. 그래서 큰아들은 아주 그대로 하고 둘째 아들은 처분권까지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안 좋은 사람입니다. 소유권을 달라 그러는 것도 실례인데 처분권까지 달라 그래서 처분권을 받아서는 처분하겠다는 뜻인데 그것도 어떻게 처분하냐면은 전부 다 처분해가지고 그러고 어디로 가죠?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타국으로 가버리잖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로 나쁜 거냐면 아버지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소유권을 가지고 만일에 소유권을 자기가 처분하게끔 됐다면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공양할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식. 그런데 이 사람은 유산 다 나눠줬더니 둘째 아들하고 첫째 아들 똑같이 한다고 해보세요. 아버지는 그냥 죽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자기 거 다 모아가지고 갚버리고 첫째 아들은 자기 거 다 모아가지고 갚버리면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고약한 일이 아닙니다. 다행히 첫째 아들이 모범생이어서 살았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당대에 제가 거기다 아마 구절을 썼을 겁니다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미리 나눠줬다가는 인생이 비참해지니까 나눠주지 말라는 것이 당대 유대문헌의 교훈으로 남아 있어요. 집회성 하는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나이 드신 분들이 유산 절대로 미리 나눠주지 말라고. 나눠주는 순간 찬밥이다 이런 말씀 하시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걸 달라 그랬던 사람이고 이 아버지는 준 사람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이제 중요한 상징적인 모습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다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 사람은 인물을 잘 생각해 보는 것이 본문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준 것을 볼 때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분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의 처분권까지 허용한 것을 봐서는 아주 희생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들에 대해서. 이런 하나하나의 모습이 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인물을 우리가 그냥 찾아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캐릭터인가. 그 다음에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도 맞아들여 줍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아들에게 유산 나눠줄 때 처분해가지고 떠났을 때 이미 아버지의 기본적인 자세를 볼 때 그것이 아버지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은 돌아온 맞아들일 정도의 인품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자비롭고 희생적인 분이기 때문에 맞아줄 것을 짐작할 수 있을 만한 성격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지만 멀리 있는데 보고 막 뛰어나가잖아요. 이거는 그림을 다 그리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설교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죠. 특히 아동부 설교할 때 항상 밖을 보면서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도 될 만한 그림이죠. 이거는 멀리 있는데 쫓아가서 그거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거지가 다 된 아들을. 그러니까 대단한 사랑과 그 다음에 이제 뛰어가는 거. 그 당시 문화에서는 성인은 뛰지 않습니다. 애들이나 뛰어다니지. 근데 이 아버지가 뛰어갔다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하자면은 버선발로 뛰어나오고 이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들을 환영하면서 굉장히 높여줍니다. 입맞춤은 용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좋은 의복을 꺼내 입혀주는 것은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이고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은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주고 신발을 신겨주는 것은 자유인으로서의 지혜를 확인시켜주는 것이고 크게 기뻐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고요. 아버지는 지금 아들을 전혀 율법적으로 대하지 않고 용서와 사랑으로만 아버지가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적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들이 말하는 것을 다 듣지 않잖아요. 다 듣지 않고 이미 다 용서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율법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에 상징적인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대하려면은
이 사람이 어느 만큼 회개한 것이며 어느 만큼 정신을 차렸는지 알아야 용서해 줄 거 아닙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법에 따라서 어느 만큼 했느냐 하는 걸 봐서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 돌아온 것만 가지고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지금 보지 않는 것이 그 아버지의 그 위대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말을 다 듣지 않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가 신실한 회개인지 신실하지 못한 회개인지에 대해서 체크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너 그 정도로 안 된다. 고생 좀 더 하고 와라. 교육상 뭐 그런 소리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아들이 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인생이 고달파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 아들이 그 이제 고달파졌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아들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정말 아버지에게 잘못했구나.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래가지고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이 앞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히 회개의 출발점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회개한 것이 아니고 굶어 죽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뭐 마음이 아프겠구나 그런 것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보고 싶구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밥은 먹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입장으로 볼 때는 너 배고파서 왔지 하고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의 회개는 조금 이따 우리가 둘째 아들에서 보겠지만 회개는 회개예요. 그렇지만 그 참 고상하고 수준 높은 회개가 아닙니다. 근데 아버지는 전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율법적이 아니라고 하는 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에 있어서.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아들이 살아온 것만으로 완벽하게 만족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뭐 재산 탕진한 것 같아 신경 전혀 안 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은 큰아들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설교할 때, 설교라기보다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이런 이미지를 가지기가 쉬운데 아버지가 죄인인 탕자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첫째 아들이 이렇게 나쁜 놈이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기 쉬운데 아버지는 첫째 아들도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 이것이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 더 나쁜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둘째 아들도 참 고약한 사람이고 그런데 첫째 아들이 지금 얼마나 아버지 마음에 그 뭐랄까 그 마음에 속상하겠어요. 이게 지금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너무나 자기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아들이 한다는 말이 왜 그 놈을 그렇게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그런데도 아버지가 그 아들 다시 나가서 들어오라고 막 설득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 큰아들도 사랑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런 이미지가 좀 있죠. 예수님 바리새인을 미워하셨다. 바리새인은 나쁜 놈들이고 예수님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을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기 쉬운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많이 꾸짖으셨지만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도 미워했겠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나가서 이거 함으로써 사실은 예수님이 이건 비유기 때문에요. 만들어낸 스토리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른 스타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분노해서 문 닫아버려라 이렇게 하면은 그 비유가 무서운 경고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끝나는 비유도 있잖아요.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빚을 다 갚아라. 그러고는 감옥에 집어넣고 고문자의 손에 맡겼다. 이렇게 마가복음 18장 비유는 그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비유를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큰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동일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가까이 지냈던 모습하고도 이제 잘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요, 그 아버지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고 아버지의 아버지로서의 권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그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은 체면이라는 거 그랬죠. 체면이라는 표현보다 이제 명예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씁니다만 명예인데 세상에 집에서 아버지가 자녀로부터 명예를 손상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명예 손상이에요. 근데 그게 소문이 이제 나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개 아들 뭐 어떻게 됐대? 그래도 기분이 나쁜데 아무개 아들
그 유산 자이목 다 받아가지고 전부 챙겨가지고 외국에 가버렸대. 그 말 자체가 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얼마나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상실되는 그 마음 상하는 일이냐. 아버지로서는 그 동네에서 참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불쾌한 일이고. 그러니까 권위를 다 무너뜨리고 명예에 못지않게 이 사람의 생활 기반에 위협을 주는 정도의 행동을 이 사람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큰아들 때문에, 부자고 큰아들 때문에 실제로 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생활 기반에 위험할 수 있는 행동을 자기로서 했다 이거예요. 만일에 큰아들까지 같은 식으로 행동하면은 정말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아버지에게 최대한의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는 행동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런 점에서 참 고약한 일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스토리를 쭉 읽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잠깐 했었지만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면은 부자가 곡식이 너무 많다. 그래서 창고들을 다 헐어버리고, 그게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창고들을 다 헐어버리고 새로 크게 짓고 거기다 쌓아 놓으리라. 거기까지는 이 부자가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 모르죠? 쌓아 놓고 나서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리라.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 나빠지냐면은 그러고 나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요때 이 사람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 용도가 분명히 이제 드러날 때. 이 비유도 그렇습니다. 이 스토리가 짧기 때문에 우리가 단번에 그냥 이해되지만, 혹시 예수님은 이 스토리를 실제로 얼마나 길게 하신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청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쭉 들을 때 이 사람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달라 그랬다. 왜 달라 그랬을까 했을 때 한 가지 긍정적인 기대는,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곳은 그 로마 제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팔레스틴은 그 정주영 씨가 강원도에서 이렇게 오듯이 우리나라 그 당시 강원도도 안 되는 데 아니에요. 팔레스틴이라는 데. 그러니까 거기서 젊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이 사람 부자니까 한번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넓은 지역에 가서 한번 성공해 보리라. 벤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가 어떻게 흘러갈지, 물론 그 배경 속에서 짐작은 하지만은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먼 나라로 가서도 그때 정말 밤잠을 자지 않고 그걸 가지고 투자하고 일하고 장사하고 막 그랬다 이러면은 뭔가 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었는데, 기껏해서 가서 한다는 것이 화랑방탕에 싸워서 거기서 아주 고약한 사람이면서도 한 가지 희망이 남아 있다가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말하자면 그렇죠. 혹시나 했었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 사람. 아주 그 고약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회상을 해보면은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 그랬던 모든 이유가, 좋은 목적은 하나도 없고 오직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으리라.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총구석에서 못 살겠다. 먼 나라에 가서 아주 화려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모든 좋지 않은 것만 다 목적으로 해서 갔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쓰고 망해버리는 것이고, 어려워지고 나서 이 사람이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돼지를 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돼지 치는 일을 한 것은 물론 먼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방에게 가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까? 그 지방에 사는 이방인에게 도움을 청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몇 가지만 짐작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먼 나라로 가서 화랑방탕에 있었을 때 그 먼 나라가 사람 한 수십 명이 살고 있는 조그만 시골이었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근데 웬만한 곳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유대인들 공동체는 서로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그 결속력이 강한 이제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이 큰 도시에 가서 어려움을 겪으면은 당연히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회복할 수 있게끔 하여튼 굉장히 유대인들이 잘 도와줍니다. 어려움을 겪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 그림이 암시하는 것은, 이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니까 유대인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지 못하고 이방인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적어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신앙적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나는 이 유대인이 안 한 일이잖아요. 돼지 치는 일은.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고 뭐고 이런 건 나는 없다. 이제는 신앙과 소위 말하는 혈통의 아이덴티티를 다 잃어버렸다.
스스로 다 포기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라고 보든지, 아니면은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할 만한 입장도 못 됐든지 하는 아주 뭔가 좀 좋지 않은 것을 이 사람에게 암시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불분명하지만은요, 이 사람에게 돼지를 치라 그러잖아요. 이 지방 사람이 이 탕자 보고 돼지를 치라 그랬을 때 유대인인지 몰랐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유대인인지 몰랐으면은 그냥 치라 그랬을 것이고, 뭐 천한 일이니까 하여튼 나쁘게 본 건 사실이겠죠. 유능하게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천한 일을 시켰다고 볼 수 있고, 만일에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돼지를 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을 무시한 것이고, 달리 좀 다른 각도에서는 일 안 시키겠다는 뜻이라 그래요. 그 사람이 하지 않을 일을 그 일을 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이고 나는 유대인이라서 그 일은 못 하겠습니다고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용을 안 하기 위해서 일을 시킨 건데 이 사람이 그거라도 할 정도가 돼버렸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 사람이 그동안에 아주 악한 생활을 했다는 것 한 가지 하고, 지금 이 사람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가, 아주 지독하게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어느 만큼 어려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지금 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걸 다시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회개를 하는데, 회개하는 이유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 먹을 곳을 찾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이제 기댈 곳이 없는 겁니다. 거기밖에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사람이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을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같이 먹어버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둘째 아들이 창기와 같이 방탕하게 지내면서 재산을 허비했느냐 하는 것은 가능성은 있지만은요, 본문이 명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은 누가 한 말이죠? 큰아들이 한 말이죠. 큰아들은 작은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큰아들은 소문 몇 마디 아니면은 자기 짐작으로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기정사실화해서 이 사람의 인물을 평가하는데 이용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에게 잘한 것이 있다면은 아버지를 생각해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으나 좀 미숙한 회개이긴 하지만 아버지를 그래도 생각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몇 가지 표현은 회개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는 표현,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렇게까지 번역하진 않았지만 헬라어의 뜻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 표현은 원래 회개를 의미할 때 쓰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아들의 자격을 부정하잖아요. 그거는 회개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수준 높은 고상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돌아온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훌륭한가 하는 것을 역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아버지 할 때 본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대조가 결국은 아버지를 더 부각시켜주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좀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교회에서 말씀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한국 교회의 나쁜 점 중에 하나라고 자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을 많이 얘기하죠. 기복신앙을 나쁜 거라고 그러죠. 그런데 기복적인 요소가 신앙에서 아예 없어지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병 걸렸을 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안 되고, 사업할 때 잘하게 해달라고도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주기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장 모범적인 기도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용서가 먼저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먼저입니까? 좀 안 고상하죠? 좀 고상하게 영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양식도 좀 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고상해요. 그런데 밥부터 달라가. 그게 얼마나 인간을 잘 이해하는 기도가 되겠어요.
밥을 안 주면은 계속 시험에 들어요. 밥을 받지 못하고 시험에 안 들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 안 들기 위해서라도 밥부터 먼저 달라 그래야지. 뭐 고상하게 뭐 시험에 안 들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하여튼 저는 그 순서를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에 대해서 참 나쁘게 얘기하고 기복신앙이라는 것 자체는 물론 나쁜 거겠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청하거나 좀 이렇게 그런 표현을 워낙 우리가 부정적으로 써서 그렇지만 좋은 뜻으로 하나님에게 복을 간구하는 것은 참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 그게 더 나쁜 거죠. 하나님께서 늘 주시고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더 좋은 신앙이죠, 오히려. 그래서 예수 믿어가지고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또 기복신앙 강자가 돼버렸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뭐 때문에 찾아옵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병고치러 찾아오잖아요. 병고침을 받고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으면은 그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병고침을 받으러 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고쳐줄 것으로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유치하게 병이나 고치러 날 따라와 이러지 않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걸 불쌍하게 생각하고 도와주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어려워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신앙입니다.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확신합니다. 차라리 그 도움이 필요해서 예수를 믿으러 오는 사람이 신앙이지, 고상한 교훈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공자보다 어떤지 저 한번 예수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내가 인생을 좀 새롭게 만들어버리라. 그거는 믿음도 아닙니다. 그건 교양 강자죠. 차라리 유체도 도움을 청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게 구원과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이 출발점은 그 도움을 청하거나 기복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신앙의 굉장히 출발점으로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기복적인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막 흘러가면은 그건 절대로 안 되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부터 지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부터 나의 물주가 되십시오, 봉이 되십시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출발점은 기복적인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도 일종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 수준에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출발은 그것도 회개다 이거예요. 우리 평신도들도 다 마찬가지고 예수 처음 믿으러 온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될 때 신앙이 성숙되면은 그때부터 십자가도 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쫙 성장해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수준 높아지고 나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서부터 출발하시는 것이, 탕자의 비유가 아버지의 사랑에서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참 유익하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지도할 때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하고 막 직분까지 받은 사람들이 매일 한다는 것이 생기면 오고 안 생기면 안 오고, 그래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가르쳐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또 있고 하는 그 수준에 맞춰서, 그래서 신방이 필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신방 가면은 딱 그 사람에게 필요한 설교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인데 설교하면은 몇 사람은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지만 신방 가서는 해결할 수 있잖아요. 첫째 아들 모습을 좀 보면은요, 첫째 아들의 모습은 이 사람이 비유의 청중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매치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대응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조나 인클루저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오히려 첫째 아들이 직접적인 대상이고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잘못된 모습을 부각시켜주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부각시켜주는 것이 탕자의 모습이고, 이렇게 이제 연결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유산을 받은 다음에도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재산의 처분권을 진짜 염소 새끼 한 마리 마저도 전부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가 지금 관리하는, 물론 자기 소유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재산을 위해서 철저하게 일하고 노력했었던 아주 모범적인,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은 아들이라고 볼 수 있고, 스스로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고 자기가 그러죠. 작은 아들은 나가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있었지만 나는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 쓴 단어가 노예가 일하는 단어 같은 단어를 써가지고요. 이 사람은 기쁨도 감사도 없이 노예처럼 일했다고 하는 이미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게 결국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생긴 일인 것 같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집에서 일을 할 때도 율법적인 사고방식에서 일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그런 단어를 쓰신 것 같아요. 노예적인. 왜냐하면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그 계명을 지키거나 해도 율법을 같이 지켜도 복음적인 입장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 율법주의적인 입장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 그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외형적으로는 열심히 일했고 스스로 그걸 굉장히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 사람이 분노하는 것이 아버지가 동생을 너무 과하게 대우한다고 해서 이제 분노를 터뜨리는데 이 사람은 동생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같이 먹어버린이라는 그 표현 같은 것도 그렇고 아까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버지가 왜 큰아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전제를 이렇게 해버렸는데 아버지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큰아들은 몰랐다고 보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아버지가 와서 지금 잔치를 베푸는데 안 알려줬으니까 이 사람이 모르고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는 안 알려준 거 아니에요? 도대체 아버지가 왜 안 알려줬을까? 심지어 악사까지 동원한 잔치에 동네 사람들까지 불러 모은 것 같은데 분위기가 굉장한 잔치를 벌여놓고 두 아들 중에 자기 맏아들을 오라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보통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죠?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걸 여쭤봤더니 어떤 분이 아버지가 못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은 알레고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알레고리적이 돼버렸습니다만 아버지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렇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은 아버지는 못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 그건 좀 지나친 표현이고요. 하여튼 뭔가 좋은 각도에서 읽으면서 이걸 이제 틈을 메워야 된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틈을 메우다 보면은 거의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 지금 말씀드릴 시간 없습니다만 큰 아들이 하도 못된 놈이라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분위기를 보세요.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안 들어오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안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아들을 불러놓고 큰 아들을 보고 야 우리가 동생 왔는데 잔치하자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아버지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나올 사람이잖아요. 아니면은 작은 아들 목욕시켜주고 옷 입히려고 그러면 큰 아들이 옆에 가서 야 왜 곧 입히냐 뭐 이런 소리 할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분위기가. 그러니까 동생이 이 분위기에서는 동생이 형이 오면은 숨도 못 쉴 뿐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이거는 큰 아들의 뭐라 그럴까요? 인물을 암시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큰 아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큰아들이 저녁에 와가지고야 잔치하는 것을 아는 분위기로 예수님께서 그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두 아들을 잘 알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용서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만 비유 안에서의 아버지는 큰아들이 미리 불러다가는 좋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작은 아들이 고생하다가 지금 왔는데 손 좀 돌리고 잔치도 좀 버려놓고 이런 것들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습은 큰아들의 인물이 얼마나 율법적인가 하는 것과 큰아들이 작은 아들에서 얼마나 나쁘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아들이 이제 와서 화를 내잖아요. 이 큰아들이 화를 내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해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큰아들이 동생이 돌아온 것을 동생은 절대로 돌아오면 안 된다. 문을 닫아라. 동생은 쫓아내라. 이런 사람이었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저놈은 절대로 우리 집에 발 들여놓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돌아오는 거는 좋지만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다. 전자 후자 중 어느 거겠어요? 후자일 가능성이 많겠죠. 제가 아까 바리새인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도 죄인이 오는 거를 싫어하는 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죄인을 받아들이는데 율법적인 테스트를 다 거친 다음에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큰아들도 그건 겁니다. 큰아들이 화낼 때 왜 화내죠?
아버지는 어째서 저놈인데는 저렇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나는 하나도 안 해주더니,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거나. 제가 만약에 이렇게 여쭤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성경에 없는 걸 자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만일에 그 작은 아들을 옥에다 가둬놓고 있다가 큰 아들이 오니까 너 잘한다. 저놈 왔는데 저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좀 우선 패주자. 그래가지고 막 종을 시켜서 때리면은 큰 아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버지 잘합니다. 계속 때리십시오. 그러겠어요? 말리려 그러겠어요?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도. 동생을 영원히 쫓아내는 걸 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도 동생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는데 무엇을 인정할 수 없느냐 하면은 어째서 잘잘못도 따져보지 않고 회개도 확인해보지 않고 율법적으로 다 정리해보지 않고 그렇게 무조건 받아들여 준 데다가 우리말로 하자면 이렇죠. 그럼 아버지 애 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런 식의 율법적인 사고로만 모든 걸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자기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어째서 나인데는 염소도 한 마리 안 주고 제 눈에는 소를 잡아주느냐. 그래서 이 큰아들이 화를 내는 거, 동생에 대해서 화를 내고 아버지에게 분노하는 것은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이 사람을 대할 때 율법주의적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 또 율법적으로 대하는 것이 사람을 대하는데 좋은 것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율법주의와 율법적이라는 말 일부러 좀 자꾸 구별했습니다만 그냥 더 쉽게 율법적으로라고 표현하더라도요. 율법적으로 대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리가 없어서 문제라 그러지 말하잖아요. 치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서 본 대로 예수님도 징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징계가 항상 용서를 추구하는 징계지 파멸을 추구하는 징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적이라고 하는 것이 징계를 하고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아들이 지금 돌아온 작은 아들에 대해서 지금 그것 얘기할 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큰 아들은 거기에 너무 굳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그 틀에서만 생각하는 것에 너무 굳어 있어가지고 상황 판단이나 그러니까 사랑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율법 지키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도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서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어느 만큼 강조해야 될지 율법은 제쳐놓고 우선 용서부터 해줘야 될지가 이게 사랑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되는데 큰아들은 그런 것들에게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율법주의적인 것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지나친 환대에 이 사람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아들에게는 징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서가 우선 중요한 것이다. 이 사람 지금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지도 못하게 거기서 몽둥이를 들고 서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이 이 사람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 균형 있는 아주 적절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판단하는. 그러니까 치리를 해야 될 때는 무조건 용서를 해주고 무조건적인 용서가 필요할 때 법을 앞세우고 이러면은 이게 거꾸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같은 말씀을 적용할 때 적절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막 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큰아들의 문제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런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동생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화가 났는데 사실은 자기가 받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다 망각해버려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르쳐주잖아요. 내 것이 다 내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것이 다 큰아들 몫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특히 그 이 순간의 기쁨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들이 죽은 줄 알았다 살아왔다고 하는 그 기쁨에 대해서 자, 그 본문 해석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본 중에 거의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려봐도 될 것 같고요. 이 세 문맥 간의 연구의 모습에 대해서만 제가 조금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요. 이 세 비유는 일단 세 비유가 연거푸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일종의 반복법입니다. 그리고 반복법은 그 주제를 강화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설득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한 번 해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또 두 번 하고 그걸로 안 되기 때문에 세 번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그걸 목표로 해서 이제 이렇게 누가복음 안에서 지금 예수님이 목표로 해서 하고 계시는 거지만 그 세 번의 반복을 조금씩 다르게 해가지고요. 목자에게 얘기했다가 목자를 얘기했다가 목자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여인의 드라크마 얘기를 했다가 그것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또 그 아들의 얘기를 했다가 이런 거는 예를 들면 권투 같은 걸 하면서 연타를 때려가지고 사람을 뭐랄까 완전히 정복하는 굴복시키는 이런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기 점층법이 있어가지고 감동을 더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름의 성격이 다르다. 이른 양의 모습은 양에게도 잘못이 있고 목자에게도 잘못이 있고 그런 기분이 좀 들죠. 그 다음에 이른 운전의 비유는 운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선 그림 자체가. 그래서 그 독자들이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참 그 사람이 그렇게 본래 본시 악하고 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이 적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태어날 때부터 그 여건이 쉽고 부드럽게 착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훨씬 잘 조성된 사람도 있고 아주 험악하게 살다가 나중에 회개해야 될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바리새인들이 모든 것을 동등하게 그냥 문자만 딱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정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 세 비유의 그림이 좀 다름으로 인해서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찾는 모습이 다른 것도 앞에 두 비유는 주인이 찾는 것을 강조하고 마지막 비유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뭐랄까요, 앞에 두 비유 찾는 것을 강조하는 비유는 예수님의 사역을 변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막 죄인들을 찾아다녔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아니면은 먼저 믿은 자들의 사명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마지막 비유는 돌아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돌아오는 길을 열어준다거나 하나님의 사랑과 돌아오는 문제, 그리고 회개에 있어서는 인간의 책임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고 하지만 돌아오는 사람의 결단과 책임도 있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같이 보여줌으로써 그 균형을 잡아준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앞에 두 비유에서 벗과 함께 즐기죠, 그죠? 이웃을 불러다 즐기죠. 이웃을 불러다 같이 즐기는 것은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더 부각시켜 줍니다. 아니, 양 한 마리를 찾아도 이웃이 같이 와서 즐거워하는데 아들을 찾았는데 형이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왜곡된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그 정도로 제가 소개해드려야 될 것들은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적용 부분은 제가 늘 하고 나서 항상 죄송합니다. 이거는 훨씬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칸묘기를 하느라고 제가 적용 부분을 더 써놓긴 했는데 부끄럽습니다. 목사님들이 더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